예,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비치던가요? 저는 뒷모습만 맨날 봐서 나 주 안에 늘기보다 이렇게 할 때 입이 귀에 딱 걸려야 되는데 딱 걸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감독을 못했네요. 영상 보고 나중에 상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 분들. 우리 지휘자 간사님의 표정은 확실했어요. 나 주 안에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굉장히 밝고 좋았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에 참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아주 재밌는 교회 이름이 있어서 주일마다 저는 여러분을 조금 웃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웃는 것은 비웃음은 건강해롭고 나머지는 다 좋은 웃음이에요. 비웃음을 가지지 말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영상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이렇게 확대되나요? 확대 안 됩니까? 보이시는구나. 이런 저는 커가지고 살이 통통 물고기 교회. 저걸 보면 좀 고민했어요. 인간교회를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그죠? 살이 통통 물고기 교회. 일단 저곳에 가는 분들은 뭐 다이어트란 이런 거 포기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뭐 마음을 편하게 살이 통통 물고기. 그래서 옆에 물고기 마크를 보니까 좀 통통해요. 저게.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이 천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뭐 또 다른 교회가 천안에는 재밌는 게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단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번개탄 교회 이렇게 번개탄처럼 사라졌어요. 금방 없어졌어요. 제가 또 천안에서 본 교회가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차가 한데 교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9자예요. 야, 간판에도 돈 많이 들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9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은 참 독특하게 짓는 거 재밌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지었을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자, 옆 사람한테 우리 또 서로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사는 건 용서돼도 찡그린 거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집사입니다. 그러시군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이게 교회 예배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의 몸도 잘 생각을 해보면 유아기의 사람은 몸의 70%를 수분이라 그럽니다. 몸의 70%가 수분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 30%가 여러분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거 저런 거 빼무게 해가지고 그 30%예요. 사람이 좀 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른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6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여자는 이제 좀 더 중년으로 들어서면 50%가 물이고 50%가 그 무엇입니다.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거.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몸이 70%가 수분이니까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들 복수이죠, 복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생일요? 아니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서 너의 헬육이 아들 하나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네 이름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웠다는 얘기는 세울 것 앞으로. 그 언제 세우셔요? 언제 세우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오순절이라는 날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드디어 유대교, 즉 경전이 있어야 종교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엘로힘의 신앙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받는 그날이 유대교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오순절입니다. 밀수에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수확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안식 후 첫날 이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날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십계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신의 산의 계명을 대신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큰 절기가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뭐 장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르면 어떻게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사람이 말입니다 수분이 50% 밑으로 떨어지고요 40% 되면 죽습니다. 수분이 완전히 마르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수분이 완전히 많은 사람 피라미드의 미라 시체. 그 시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마른 부구처럼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들어가고 몸의 수분이 70%가 유지될 때 유아기의 성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렇게 어떤 것이냐면 생수의 강이 왜 여기다 생수의 강이라고 썼느냐면은 교회는 생수의 강 우리가 받을 성령이 흘러야 어떻게 하냐면 혈관이 돌아가고 수분이 돌아가서 어떻게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살아는 게 70%에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고 노화가 더디게 되고 그리고 막 원활하게 장기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몸에 자꾸만 수분이 말라요. 그래서 주름살이 생겨요. 물 먹으면 주름살이 펴집니다.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늙는 거예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안 늙는 거예요. 제가 유럽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유럽 교회가 500년, 400년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 교회인데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은 뭐냐면 그 안에 청년의 활동, 학생의 활동, 음악회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1년 된 교회도 말은 메말라 버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성령의 수분이 막 흘러갈 때 그 속에서 교회는 왕성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성한 성장과 부흥을 이렇게 되죠.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북한의 교회들 보면은 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도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평양에 만수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주일마다 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성령이 있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보여주기 식인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는 있겠습니까? 진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다 잡혀 죽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있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주장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성령 빼면 시체가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왕성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있을 때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목회를 해요. 옥에 갇혀서 목회를 한다.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를 해서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를 해서 빌립보 교회를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열심히 전하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뭐 이런 법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목사가 잡혀간대요. 이게서 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가서 그게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되면 벌금 300만 원에다가 뭐 잡혀간다는 그런 차별금지법 우리 이거 반대한다고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야 돼요. 감옥 간다는데 아무도 그리면 안 됩니다 소리 아무도 안 하시네요. 보내고 싶으신가 봐요. 감옥에 갔어. 그래가 제가 구형을 받기를 1년을 받았어요. 1년 있다 나오면 자 1번 교회는 재직회를 소집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자. 청빙을 했다. 2번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지키자. 2번 어느 쪽인 것 같아요? 1번이구나. 2번이구나. 모르겠습니다. 저 유명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남서울교회에 계실 때 이제 10년 목회를 하시고 안식년 1년을 달라 그래가지고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나셨을 때 나 좀 공부 좀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1년 동안 유학을 가셨어. 봉사님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그래도 한 2,0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고 갔어요.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히브리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나고 딱 오니까 교회가요 어떻게 됐냐.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부목사님이 다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중에 어리 있는 사람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당에서 결정해서 보내줬는데 보내놓고 이게 웬 소리입니까?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좀 유치한 얘기는 빨리 끝내려고 그래.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 홍정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러냐 부목사님들 불렀어요. 그 부목사님 너 부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옆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재정도 딱 3분의 2 나눠가지고 가서 개척을 해라 하고 쿨하게 내보내줬어요. 그 교회도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그 교회는 훨씬 더 홍정길 목사님 교회는 더 성장을 해가지고 뭐 미랄 성교를 해가지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도 짓고 은퇴하고 더 바쁘셔. 그리고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참 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보십시오.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분도 어떻게 합니까? 1년 만에 교회가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앉아가지고 편지 몇 장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도 목회하고 한두 개는 목회를 다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많은 그 뒤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목회 서신을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성령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기지국을 딱 세워서 성령이 임하도록 해놓으면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글자를 떠듬떠듬 해서 이렇게 열심히 써 보냈더니 그걸 보고 그 교인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 바울 사도께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더욱이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고 더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는 선자와 사도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롤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AD 1세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이 늘 그 안에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 없을 때요 12시에 만나요 분서도 앞에 그러면 12시에 꼭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연락할 길이 없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제가 이래봐도 4시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4시간을 기다렸어요. 갈까 말까 갈까 뭐 그러다 기다린 시간이 4시간이에요.
2시간쯤 지나니까 오기가 생기고 3시간쯤 지나니까 오면 오게 봐라. 그리고 4시간, 2시간, 3시간 반쯤 됐을 때는 뭔 일이 없나? 사람만 돌아와라. 그렇게 되다가 4시간 있다 나타난 사람은 또 뭐요?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그런 전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4시간 기다린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내가 4시간을 기다린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편은 몇 시간 기다릴까요? 5분? 요즘 어떻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나 못 가, 바빠,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다 해결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런 게 연락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막 척하면 착하고 착하면 척하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막 임하게 됩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구시기도를 하러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부정한 고기가 막 내려와서 먹으라게 족발, 뭐 선지국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 그런 거거든요. 막 내려오는 거.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받아 먹어라. 3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좀 있더니 누가 찾아 베드로 사도가 여기 계십니까? 누구를 왜 찾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을 행하고 그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데까지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하루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려고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딱 환상 끝나고 보니까 못 먹는다고 했지만 이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경건한 유대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두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왜 나를 청했느냐? 그러니까 여차이하여 여차이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 말씀을 가리키니까 고마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불길 같은 성신에도 성령이 안 임하고 우리는 임하는데 그 심령 속에는 안 임하고 막 불러 해도 안 임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로 세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 성령 안 임할 거예요. 확신이 와요. 제가. 근데 고넬료 집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이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이런 설교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고요.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막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거 아직 아닌데 뭐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 세례 다 제껴버리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예루살렘 공회가 드디어 회의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어서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갑론을박으로 막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집이라는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갔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 사람들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막냐? 그 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입을 다 봉하고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게 합당하다 하고 선포해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대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고넬료가 했어요?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하셨어요.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디오피아에서 내시가 간원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그가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빌립을 광야로 내봅니다. 그리고 저 마차가 있는 그 앞에 가서
그 마차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네가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이 간다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꼭 6개월 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디오피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돼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슬람에게 엄청난 지금까지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갈 일이 있거든. 이디오피아 꼭 들려가지고 그게 정말 숨어진 교회들,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짓고 여자는 몰라가는 그런 곳에다 교회를 숨기고요, 땅 밑에다가 미루를 파가지고 교회를 숨기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이디오피아 교회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만 해서 교회가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한 그런가 자연스러움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초대교회의 원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교회 나올 때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신, 즉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명확한 출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인광교회에 속하여 있고 인광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저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한번 앉았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인광교회에 왜 필요하고 왜 부르셨는지를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고요, 분리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은 구경꾼이요.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인도한 부르심을 입어서 놓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불렀어요. 제 앞에 우리 집사님 불렀어요. 아무개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집사님 네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이 뭐죠? 왜 부르셨어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왜 불렀어요? 그럼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해서 불렀습니다 하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아왔는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나를 왜 불렀지? 그럼 그게 뭐냐면 뭐가 없는 거냐면 이 와이파이가 꺼진 거고요, 전화선이 뽑힌 거고요, 전기선이 뽑힌 것처럼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고 지 혼자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네트워크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알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정예원인데, 내가
왜 인간교회에 있는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내 은사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그저 하는 이야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산다고. 뭘 어떻게 잘 사는데 왜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안 하는 애들은 정말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이유를 알 때까지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더 멍청한 놈이 이거죠. 공부할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다가 딱 가서 벽에 붙었으면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아무도 되는 일 없어. 그런데 그걸 맨땅에 혜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공부할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냅두십시오. 부모님. 냅두면 어느 날 공부를 해요. 하는데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거든.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에베소서 교회 이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뭘 부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 올라라.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까 어떡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내가 탈진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오늘 찬송 인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빨리 끝나 겁나요. 그래서 어떡하냐 찬송 인도를 열심히 하고 어떡하냐면 그냥 그만할 때까지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찬송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러면 설교하는데 기도 없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 없이 살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은 지쳐도 저는 안 지쳐요. 여러분은 힘들어서 졸아도 저는 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성령 받아야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각기 할 일이 정확하게 다 알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주찬이한테 저녁에 그 이정기 장로님 그 생신 식사가 가서 회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먹다 진짜 회가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그래서 주찬이한테 내가 손을 탁 들었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탁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두 번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손을 탁 들으면 뭐 때리려고 그래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기 애도 눈치를 보고 이거 하는 거구나 하고 탁 되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한번 이 사람한테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한 대 때는 이놈의 자식 그런데 와가지고 아빠 하이파이브 탁 하고 때리겠어요? 못 때리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서로 마주치는 손뼉 이 가운데 함께 돼가는 건데 자기가 왜 부르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삐지고 어떡하고 맨날 그러다가 많은 인생을 망쳐요. 이게 교회 생활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의 역사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저분이 나한테 하는 게 사랑이구나, 저분이 나한테 하는 게 관심이구나, 저분이 나한테 하는 게 은혜구나 하다못해 여기서 회개하시오 그래도 말입니다. 누가 나를 깨우쳐 주리오 그러면서 눈물 쏟으면서 주여 참 저렇게 야단치는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한테 야단치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해봤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거 깨져야 돼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그게 은혜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사도행전 교회가 왜 부흥했느냐면 이게 성령 안에서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자기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거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륜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르고 경건은 모르고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자, 교회가 기능적으로 뭐 성장을 하고 뭘 하고 이렇지도 뭐냐면 자기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돼 있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달달달달 외우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성질이 나거나 내가 뭔 일이 나거나, 그래 오늘 주방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와서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거든. 뭐예요? 화가 나지. 그럼 네가 해먹지. 그런 말이 올라와. 그때 돌아서 가지고 주여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딱 기도하고 온유로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자꾸 하면 헬렐레 해집니다. 그 헬렐레 해서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도 그럼 물 좀 타드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뭐예요? 옛날 성지 같은 막 그걸 탁 뒤집었을 건데, 예?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평양장이 있으면은 이분이 두 다리를 벌리고, 왈패도 그런 왈패가 없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분이 전날 술 먹고 넓게 깨는 게 은혜예요. 일찍 깨면 가가지고 장에 가는 놈들은 다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 그럼 다 지나간다. 안 그러면 막 붙어가지고 때리 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왈패 같은 분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쪽복음을 줬더니 탁 뜯어가지고 부들부들한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를 캥 풀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떠듬하면서 그 거룩한 책으로 코를 풀면 코가 문드러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게 누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코가 문드러집니다. 그랬는데 이게 딱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이놈 오랑캐 막 그러면서 양키놈 그러면서 막, 그리고 집에 갔는데 딱 잘락하는데 자꾸 코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코를 자꾸 만지면 덧납니다 이게. 괜찮은가 하고 코 만지고 이렇게 코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그 밤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 어디 있는지를 딱 알아봐라 했더니 어디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가고, 아니 낮에 나보고 코 문지르게 했는데 이 코 문드리면 큰일인데, 내가 이 얼굴이 코밖에 볼 게 없는데 이 코가 문드리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안 문지르니까 이분이 이랬어요. 예수 믿으면 안 문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찌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전국 팔도에 소문이 났어요. 김익도가 변화됐다. 그래서 길작간에서 어떤 분이 옛날에 이또 김익도 목사님한테 화를 당했는지 뭐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딱 맞은칸에 앉은 거예요. 어디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데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탁 피가지고 얼굴에다 품으면서 김익도가 변화됐다는데 진짠가? 부었어. 그랬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감사해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참았대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일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2절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요 헛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 사람이 뭘로 가지고 우리를 알겠어요? 예? 세상 사람이. 제가 서울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 세미나에서 갔다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은 아니고 한 그래도 뭐 10년은 된 이야기 같습니다. 붉은 십자가를 들고 조끼를 입었는데 예수 천당 불신주요, 전철문이 딱 열리니까 이분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곧 이 세상에 종말되는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졸다가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중학생 3명이 머리를 숙이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뭐 이렇게 숙여서 저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들고 있더니 문이 탁 닫히기 정확하게 한 10초 전에 가더니 머리를 탁 때리면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 믿어 천국 가 하고 문을 탁 내려버렸어요. 뒷수습 누가 하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탁 쳐놓은 이 중학생들이 입을 막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뭐라 꿍치래 방언으로. 세상 방언을 했는데 내가 계획 하나 봐라.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나 봐라. 막 그러면서 입에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세상 방언도 터지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뭐가 없어졌어요? 온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중2가 겁이 나서 안 내려오는 판에 저도 안 깨우잖아요. 저렇게 머리 숙이고 있어도. 중1이구나.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공차고 그 25시 전주해장국집에 공남국밥집에 갔는데 무슨지 중학생 8명이 거기서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그 양반이 만두를 잘 안 시켜주는데 밥만 먹는데 만두를 2개를 시켜요. 그래서 아니 왜 만두를 시키냐고 그랬더니 저 애들 주려고 이쁘잖아요. 쟤들 주려고 그 테이블에 갖다 주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이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면서 기도했는데 중학생들이 그걸 이 중2의 특징은 뭐냐 엎드려서도 다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순간에 눈을 들어요. 이게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엎드려서도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 사장이 아유 얘들 밥 다 먹어가지고 갈 때 돼가지고요 만두 시켜도 못 먹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주려고 만두 시켰는데 먹을래?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아저씨 우리 바쁜데요 먹어서 이제 가야 돼요 하고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나가더라고. 그냥 뭐 만두를 안 시켜주긴 했지만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목사님 아저씨들은 참 마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미기하지. 근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전도지. 예? 그 뭐가 안 된 거예요? 성품이 안 됐어요. 성품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직분을 받고 뭐하더라도 성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를 잘 받고 성령을 잘 받는다는 얘기는 그 교회 가면요 성품이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막 이렇게 은혜를 잘 받으면서 그렇게 온유한 분위기가 이 속에 들어가요. 이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친정집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는 사람을 안 깨워. 왜 그러냐면 조는 사람이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며 저한테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데 보니까 조는 사람은 절대로 가시 노릇을 안 한다. 문제를 안 일으킨다. 안 조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조는 사람은 특징이 이거예요. 아이고 예배 나갈 때 무슨 미안함을 나라.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참 소구스럽게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졸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아이고 목사 알았어 다 하십시오. 이래 안 조는 사람이 따지지.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뒤부터 조는 분을 보면 저분은 체크나도 되겠구나. 그죠? 이게 뭐 그게 단언하게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졸리겠어요. 이게 여러분 조는 분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니까 마음 편하게 조시고요. 좀 힘드시면 유아실 가서 이렇게 누우셔서 예배를 드셔도 돼요. 온 것만 해도 은혜인데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이거 수습 될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역 이전에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주방에서 일을 하고 뭐 상황이 있고 다 성령으로 성품의 변화가 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모든 게 절거할 이유고요 모든 게 감사할 이유고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전쟁이야 전쟁.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사도행전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주도하는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나의 변화, 내가 얼마나 속 사람이 변화되느냐, 나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누가지고 목회 누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사렛 목사로서 25년을 살았는데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런 가운데 저하고 25년 전부터 함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속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정말 생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찾아오지 마십시오. 심각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성교회장을 하고 우리가 무슨 직분을 하고 그런데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변한 게 없냐? 그러면 망한 거예요. 왜요? 누가 망해? 교회가 망했지.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뭔 변화가 일어나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전에는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스럽고 막 이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도는 절로 돼요. 여러분 평생에 또 한마디 들으시면 그분에게는 제가 정말 거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다. 그런데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성공합니다. 그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변화.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내 속에 내 주변에 들리게 될 때 그게 들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 저 성도님 저 성도님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인간교회 보내. 저 사람 인간교회 보내. 아멘 할 때까지 저 사람 인간교회 보내. 저 사람 인간교회 보내. 전도는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몰라요. 나를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요? 내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가 없는 거 성격이 없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지금 폭풍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고 10분만 성령님께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다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거울 한번 보고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얼굴을 딱 들고 그리고 이제 가면 이만한 문제예요.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를 지켰잖아. 나를 지키면 나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주님 보실 때 기쁜 사람이 되는 거.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지게 될 때 하나하나가 맺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요. 그런 변화가 부흥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공동체가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메인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 마음이 되게 되고요. 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 연령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용광로를 견학합니다. 그 용광로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온갖 잡색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그럼 파쇄돼. 파쇄돼요. 파쇄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구리는 굴, 니켈은 니켈, 뭐 철은 철 다 분리돼 가지고 그 녹는 온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녹아 가지고 다 분리가 돼 쫙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10사람 물어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100사람 물어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뭘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안에서 녹아져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만난 자신할지라도 디나미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속에서요 10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호흡이 맞아. 서로 생각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많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했던 겁니다. 부흥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강건적으로 70%의 수분을 몸이 돌리는 것처럼 유하게 70%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사역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강한 감동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영적 세계로 열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라든지 멀리 하십시오. 여기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용광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용광로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 다양한 기준들이 그 안에서 다 뭐냐면 한 덩어리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교회는 여러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요. 강한 감동이 그들을 주장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들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늘의 영적 세계가 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동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세계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는지,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보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가치의 기준이 바뀌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회로가 돌기 시작하고 성령의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때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의 짧은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뒤죽박대가지고 엉망으로 다 뒤섞여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운행이란 말은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온유함으로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가 잠시 후에 제 질서를 찾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자기 자리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혼돈이 임하고 우리 안에 막 모든 걸 들끓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교회를 왜 갑니까? 왜 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심지어는 오늘 세상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져온 사람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임하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다 붙들어지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달려가 보자, 일어나 보자, 도전해 보자 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 이기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교회지. 그게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요 헤롯의 성전이 훨씬 더 크게 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헤롯의 성전은 성전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은 기공식을 할 때, 중공식을 할 때 그게 구름이 탁 가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헤롯의 성전은 크게 지었지만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치유와 변화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시고 다니면 모든 문제를 다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집으로 돌아온 집이 전쟁터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한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서 말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나를 다 맡기고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세요. 언제까지?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상황이 종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도끼가 떠나가고 거기서 평온함이 그 안에서 넘치는 역사가 나. 이거 한두 번 경험해 보다 보면요, 아, 나는 성령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런 마음도 나와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갇힌 자 가운데 있지만은 충분히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맡기며 그 역사를 통하여 초기의 목회를 다 세워나갔습니다. 가르칠 걸 다 가리고 하셨어요. 부족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체력도 아니고 내 지력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운행하시도록, 내 마음에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인생이 뭘 해야 될지를 알기만 해도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떤 변화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말고 다른 일을 뭘 한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딱 한 주만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여, 우리 구역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리고 구역, 우리 성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막 애를 쓰던 것들이 그 안에 다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이 한 주간에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주여,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과 행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지금의 나의 마음도 아시지요. 성령님 임하셔서 저를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 들으면서 각자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보기와 희생과 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예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사랑으로
세상의 생명입니다. 업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행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같이 눈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행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성령 앞에 마음껏 채워져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